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레위는 세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관은 이 본문에도 보시면 알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레위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죄인이었어요. 왜 죄인이었냐면 이 당시에 이 세리들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로마의 이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한마디로 이제 앞잡이가 됐죠. 그래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이렇게 헌납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리들 전체가 다 추가 이 과징을 해요. 추가 세금을 과징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걷어야 될 것만 걷어야 되는데 더 걷어서 이 자신들이 착복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민족적으로 배신자 또는 반역자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불렀고 세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 세리가 큰 잔치를 열죠. 큰 잔치를 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장면도 그 시대 문화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결혼식장을 가든 장례식장을 가든 뭐 돌잔치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식사할 때 뭐 지금이야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뭐 남자 여자 뭐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뭐 고향이 어딘지 학벌이 뭔지 그런 거 상관없이 같이 식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식장 가도 같은 테이블에 같이 앉잖아요. 상관없이. 근데 이 시대는 밥을 아무나 같이 못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부류,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레위라는 이 죄인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완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엄격했어요. 같이 밥을 먹을 사람과 같이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명확히 구분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잔치를 베푸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큰 이슈였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죄인과 식사하고 있는 세리를 포함한, 레위를 포함한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는 다 죄인과 한 자리에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염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인,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인 이렇게 취급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처럼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예수님 눈에는 레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한 가지 빗대서 말을 하죠. 병든 자와 의사를 딱 이야기를 하면서 병이 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찾아가는 사람은 죄인들을 찾아간다라는 말씀을 하며 당신을 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환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의롭고 건강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레위를 비롯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마치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레위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의사가 필요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데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고민이 들어야 돼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그렇게 정체성을 매길 때 나는 의로와라고 생각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다 했어. 그러니까 자신들은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의 의로움이 뭐냐면 우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그렇게 혈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아주 계보가 매우 좋은, 집안 좋은 기독교 집안이야. 따라서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는 병든 자들, 죄인들, 의사가 필요한 건 환자들이라고 말씀하지만 이 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포함되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환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환자인 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죄인이라고 판단된 레위만, 어쩌면 그들은 저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난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해 라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최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할 것 다 하고 있고 지킬 것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매우 역설적인 그런 사람이 진짜 환자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 되게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뭐 교회에서 헌신봉사 다 해요. 매우 성실한 것처럼 보이고 매우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또 식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내가 환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일부러 암 환자들 가운데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암 환자인 걸 끝까지 숨기려고, 여러분, 암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 혈색이 안 좋아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분들 말고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암이면 환자면 환자인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뭐 가발을 쓰고 화장을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환자 아닌 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의사가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전통과 율법과 혈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옛 시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옷, 헌 옷, 이 표현이 나오잖아. 이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옷, 그리고 옛 것들, 옛 포도주,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과거의 어떤 전통과 율법, 어떤 역사, 혈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누가가 맨 마지막 절에 매우 이렇게 한마디로 그 시대를 딱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써놨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3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39절을 보면 앞에 단락과 서로 매치가 안 돼요. 앞에 거는 새 거, 옛 거 말하는데, 이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 이거는 이 결론격에 해당되는 누가의 메시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도 성도님들이 잘 모르세요.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이 절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포도주는 100년 된 포도주가 있고 또 10년 된 포도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100년 된 포도주의 맛과 10년 된 포도주의 이 두 개의 포도주 중에 뭐가 더 맛있죠? 어떤 게 더 풍미가 있고 깊은 맛을 낼까요? 당연히 발효가 오래된 100년 된 포도주죠. 이런 포도주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 지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 보이세요? 자, 묵은 포도주, 100년 된 포도주를 먹었어요, 제가요. 그럼 제가 100년 된 포도주를 먹었으면, 우와, 진짜 이 맛이 대단하구나, 역시 100년 된 것이구나라고 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100년 된 포도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래요? 100년 된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런 거예요. 제가 100년 된 걸 먹은 다음에, 나는 100년 된 거 싫으니까 10년 된 포도주, 새 포도주 가져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 누가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통해서, 자, 새로운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은 100년 된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놀라운 그 가치 있죠. 가장 위대한 것을 지금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바로 묵은 포도주예요. 아주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아, 예수님 싫어. 그 100년 된 포도주 싫고 우리는 새 포도주.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신념, 철학,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 전통, 서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고 전통과 율법과 성경과는 배치되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붙잡고 살면 우리가 환자예요, 여러분. 진짜 환자예요. 내가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나는 환자 아니에요. 나는 환자 아니에요. 자신은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몇 년을 봉사하고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우리 집안은 몇 대째고 나는 11조를 얼마를 하고 내가 몇 년째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만 몇백 명이고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고 필사를 몇 권을 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낡은 거 새 포도주 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100년 된 묵은 포도주 같이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환자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도 다 주님 앞에 환자입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환자 아닌 구석이 어디 있냐고요. 내 생각 쓰는 거,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를 씀씀이를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역시 환자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환자임을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오래된 묵은 포도주를 먹고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먹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누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새것 엉뚱한 것들 전통과 관례 혹은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100년과 10년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누렸던 축복들, 성경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들, 내가 기도하며 받았던 축복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대치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렇지 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먹은 자지, 그런 걸 선물로 받은 자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이 환자인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환자가 아니라고 착각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과거의 전통과 혈통과 율법과 서열, 계급, 직분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곧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환자가 아닌 척 100년 된 포도주를 먹고 난 뒤에도 여전히 맛없다고 말하는, 그리고 새 포도주가 좋다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얻어 누렸던 복이 너무나 많은 자들입니다. 내 안의 생각과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환자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 나의 환자됨, 그런 나의 100년 된 것을 먹고도 10년 된 것이 좋다고 하는 억지 주장을 펴는 어리석은 자가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옷을 이미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맛보고 복음을 경험한 자인데 오늘도
내가 원하는 새 것,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바라는 새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환자요 나의 의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가 복음 때문에 누리는 100년이 아닌 1000년이 주는, 그 1000년 이상이 주는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